다윗도 참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 믿음의 크기만큼, 사명의 크기만큼 어려움과 핍박이 있었다는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을 제가 한 번씩 보면 큰 어려움과 큰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역사들을 또 정말 보며 세워지는 분들을 보거든요. 하나님이 저분을 어디다 쓰실까? 또 저 사람은 어떤 일들을 할까? 기대가 되기도 하고 또 관심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쓰신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사무엘상 19장 8절부터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10절부터 12절 말씀을 합독하고 사무엘상 19장 8절부터 1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며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라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이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주여. 이제 본격적으로 자꾸 되죠, 그죠? 참 이 오락가락하는 사울 옆에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자, 지금 오늘 볼 본문은요, 8절은 따로 보면 되고, 9절부터 17절은 또 하나 통으로 보시면 되는 건데요. 요걸 조금 나눠서 볼 것입니다. 자, 다윗은 전쟁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크게 이게 싸워서 크게 죽이는 큰 공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 볼수록 사울은 더욱 다윗을, 경계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죽이려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이제는 자기가 죽일 수 없으니까 전령들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미갈이 알고 도망하여서 이제 이렇게 풀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참 다행이죠. 아버지는 죽이려고 하고 아들과 딸은 살려주려고 하고 참 어찌 보면 피할 길이 다 있습니다. 감당할 시험과 피할 길이 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갈수록 심해져가는 이 사울왕의 문제로 다윗은 왕궁에 사울왕과 함께 있을 수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밖으로 도망하게 되는 게 20장부터 27장까지로 보시면 되는데요. 이때 다윗은 자신과 평생 함께 할 신하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기회인 거죠. 왕궁에 있었다면 못했을 건데 밖에 나갔기 때문에 그 다윗의 그 신하들을 거기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평생 같이 할 동역자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죽음의 위협 때문에 도망가는 다윗이지만 언제나 다윗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19장 8절부터 보겠는데요. 자, 블레셋은 기회가 되기만 하면 계속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의 전쟁은 계속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당연히 다윗이 나가겠죠. 나가면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쳐 죽이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 앞에서 계속 도망을 할 수밖에 없는 신세입니다. 그 모습을 사울은 기뻐야 될 거 아닙니까? 야, 내 신하가 우리 왕위를, 나의 왕위를 진짜 더 높여주고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구나 이래야 되는데 내 자리 뺏길 거야. 저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실패하는 왕의 특징 아닙니까? 충성된 신하를 신하로 보지 못하고 잘하는 것에 시기해버리잖아요. 정말 안타까운 거잖아요. 그죠? 자, 이 모습입니다. 자, 9절부터 12절을 보겠는데요. 자, 그런 불안함이 계속 있던 어느 날, 평상시에 하루에 왕궁에서 사울은요, 그 불안함 때문에 손에 단창을요, 놓을 수가 없고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악령이 또 사울에게 접하였다. 이제 아예 강하게 아예 접신할 정도로 이제 뭡니까? 아예 이제 임해버린 겁니다. 역사해가지고 완전 장악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와가지고 사울왕을 위하여 또 수금을 타게 되는 겁니다.
사실 지금 앞에 지금 창 던졌으니까 또 위험도 있고 지금 창도 지고 있는데도 이 다윗은 신화된 도리로서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한 겁니다. 그때 사울 왕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늘 기억하죠?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보호하신 하나님. 당연히 사울의 창에서도 보호하시는 겁니다. 이때 이제 뭡니까? 사울 앞에서 피하여 이제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히는 거죠. 자, 이제 집에 이제 도망을 가니까 사울이 아예 전령, 그러니까 자기 사절을 보내가지고 죽여라! 감시하다가 아침에 죽여버리라 그런 겁니다. 근데 참 감사하죠. 이걸 미갈이 본 겁니다. 자기 집 주위에 전령들이 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이제,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않으면 내일은 죽임을 당할 거다. 빨리 가라, 이 말이죠. 다윗이 이 말을 듣고 미갈이 내려주는 대로 창에서 달아 내려져서 도망을 가게 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아버지는 죽이고 아들과 딸은 구해주고. 자, 우리 이제 13절부터 16절을 보겠는데요. 미갈은 남편이 있다는 표시를 내야 되니까 이 우상은 이게 뭐냐면 드라빔인데 거기 좀 이따 얘기합시다.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을 딱 입혀가지고 덮어 준 겁니다. 왜 이럽니까? 지금 자고 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전령들은 이제 잡으러 딱 아침에 오니까 병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드라빔이 뭐냐면 이 고대 근동에서 되게 점술에 사용됐던 게 드라빔인데 이 누지서판이라는 것에 보면 한 가정에서 이것을 소유한 자는 그 가정 전체에 대한 지배권 및 재산을 많이 차지할 수 있는 권리를 소유한 것으로 인정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과거 아마 라헬이 아버지 집에 있는 드라빔을 훔쳐온 것이 아니겠나 싶은데 이 드라빔의 크기가 안장 밑에 숨길 수 있을 만큼 것부터 사람의 크기만큼 되는 큰 것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드라빔은 큰 사람의 실물 같은 거죠. 그죠? 그러면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이 우상이 왜 있냐? 이거는 미갈이 가져온 걸로 보이고요. 아버지의 정당한 상속자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가지고 왔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미갈이 지금 병들었다고 하니까 가만히 있는데 이 소식이 또 사울왕에 들려가지고 아예 침상째 들고 나와가지고 죽여버리라 그런 겁니다. 들고 나와 보니까 사람이 없는 거죠. 자, 이 사울이 지금 미갈을 찾아왔어요. 너는 어찌하여 나를 속여가지고 내 대적을 너와 피하게 하냐 할 때만 이제 미갈이 이제 지혜롭게 얘기하죠. 아니 다윗이 나한테 이야기하기 뭐냐면 나를 너와 가게 해라. 아니면 내가 너를 죽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내가 어떻게 내 아내를 죽이냐라고 하길래 내가 풀어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풀어 넣어줄 거는 거죠. 어찌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를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죠. 잘 보십시오. 이제 조금씩 다윗이 이게 있으면 안 되겠구나, 떠나야 되겠구나를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떠나야 돼요. 떠나야 거기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광야잖아요. 떠나야만 진짜 그 떠난 상황에, 위기의 상황에 그에게 붙는 사람은 같이 생명 걸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붙어야 되는 겁니다.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될 상황을 믿은 게 아니에요. 안 될 상황을 믿었다니까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니까요. 처음 믿음을 의로 인정받은 게 15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겼다 그래요. 도저히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간단하잖아요. 자식도 없어요. 그런데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식을 주겠대요. 그 말을 뭐요? 믿었다니까요.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겼고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그 뒤에도 믿음이 변해지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이 시대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 나가시고 계십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현실에 속지 말고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내 현실이 이런데 어떻게 되어집니까? 나는 미래도 없고 끝났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착각입니다. 절대 끝나지 않았습니다. 말씀대로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씀을 굳게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미래를 본 자들의 삶입니다. 미래를 본 자들은 미래의 뭔가를 환상을 본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미래의 방향이 보여진 겁니다. 그래서 현실을 이 지금 문제를요 뛰어넘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핍박과 환난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윗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문제나 갈등과 어려움이 있게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있는 줄로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오히려 믿음을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